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열방 말씀을 오늘 두루루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했었습니다만 요거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열방 나라들은 첫머리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일단 그거 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나라 이름 혹은 민족 이름에다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는 하고 그 죄가 뭔지에 대한 언급이 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있듯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불사른다. 누구누구의 집에 불 보내고 어디에 궁궐 사른다도 줄기차게 반복돼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한결같이 반복되지요. 단 하나 불 보내고 궁궐 불사른다는 얘기가 없는 것이 마지막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에서는 불 보내고 궁궐 살라버리겠다가 나와 있지 않죠. 그거는 확장된 3에서 6장 거기 가면 이제 궁궐 박살내버리겠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거기 가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 아모스는 아예 틀을 딱 짠 겁니다. 말씀하시되 관로 하나 비워놓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는 죄목 부분 관로 비워놓고 그 다음에 불을 보내어 궁궐 사르겠다. 다 써놓고요. 마지막에는 4절에 불 보내고 궁궐 사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데 가령 10절 같은 경우 9절 10절은 두로인데 두로는 10절에 보니 불 보내고 궁궐 사른다가 끝이에요. 11절에 에돔도 12절에 불 보내고 궁궐 사른다가 끝이에요. 근데 가장 처음에 다메섹은 불 보내고 궁궐 사르고 5절에 보니 더 뭐 혼내주는 것이 나와 있죠. 한 절도 혼내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는 이 부분이 겁나 짜임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 보내고 살라버리겠다가 나오고 이걸로 끝나기도 하고 이걸로 끝나자고 하나도 뭐 주로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쓰시면서 더 부셔버리겠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보내고 살라버리겠다라는 데는 그냥 끝나고 하나를 더 추가한 데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가 또 따라 붙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틀들이 아모스에서 여러 번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아모스가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손질을 하고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들어맞도록 뭐 이렇게 되었다 싶습니다. 이분이 드고와 목자, 뽕나무 재배자라고 했지만 이걸 정말 아모스가 썼다면 아모스는 학식이 꽤 있는 사람일 거다. 굉장히 글이 짜임새 있게 다른 예언서들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특별한 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서너 가지라고 했지만 3절에 보면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너 가지이지 않지요. 이거 우리 고대 근동의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의 이 표현 습관이죠. 이 숫자 n 그 다음에 n 더하기 1 요 패턴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3과 4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n 더하기 1 패턴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런 의미들, 궁극적인 가장 결정적인 이런 표현들을 쓰고 싶을 때 혹은 뭐 충분한 이런 걸 쓰고 싶을 때 구약 성경이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 n 더하기 1 이런 걸 써요. 가령 적들이 미가서에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딱 7, 8명 일으킨다가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사람들을 세우겠다. 뭐 그런 의미
인 거지요. 여기서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해서 정말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라기보다는 이 다메섹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이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까닭이 뭐냐 하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썩 쉽지는 않습니다만 요 구절의 배경에 있는 게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났고요. 길르앗이 진 겁니다. 근데 다메섹이 승기를 잡자 마치 타작을 하듯이 이미 패배한 쪽을 그야말로 타작하듯이 쥐잡듯이 잡아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6절에 가사의 잘못은 뭔가요? 가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에돔이 이겼는데 상대방이 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노릇인데 근데 에돔이 뭘 했냐? 그렇게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을 다른 데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지요. 인신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전쟁을 해서 가령 상대방의 여인네들을 내가 포로로 끌고 왔다. 그러면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을 거면 너 자식이 결혼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 여자는 풀어주어 자유케 하라. 뭐 이런 것이 신명기에 명령된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 패배한 쪽에 여인네들을 끌고 와서 자기가 데리고 있지 않을 거면서 남에게 팔아버리는 거 이거 신명기에서 혹독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걸 가사에다가 적용을 해서 전쟁 포로를 딴 데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을 해요. 1장 9절에는 두로의 문제,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쟁 포로를 팔아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고 형제의 계약,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그거 깨버리고 공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겨서 상대방을 사로잡아서 팔아버리기. 요거 문제시하지요. 11절 에돔 같은 경우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기도 에돔이 이겼는데 이제 상대방이 졌고요. 무기를 버리고는 등 돌리고 등을 보인 채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에돔이 끝까지 추격해서 가더니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대방인데도 끝까지 추격해서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까지 품어서 아마도 마지막까지 죽여버리든지 짓밟아버리든지 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심판 말씀이 있지요. 13절 암몬의 죄는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일, 이 산모의 배를 가르는 일도 인류 역사에 진짜 여러 번 반복되었던 뭐 그런 일들이죠. 동기가 뭐냐면 지경을 넓히기 위해요. 역시 양쪽 나라가 영토 때문에 전쟁이 붙은 거고요. 상대방을 진압하기 위해서 암몬이 선택한 게 뭐냐? 가장 끔찍한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름을 통해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저 집단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해서 이 전쟁의 사기, 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도무지 뭐 저항이고 뭐고 할 수 있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지요. 이거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상대방을 완전히 진압해버리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는 거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 동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토 확장이죠. 영토 확장을 위해 이런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이런 일을 하죠. 멀게는 2차 대전 때 이 중국의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뭐 한 달인가요? 얼마 동안 남경에, 난징에 머물면서 이 중국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는데 뭐 적게는 몇만에서 많게는 몇십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을 학살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신문 보도 가운데 일본군 2명의 이 군인들이 1시간 동안의 대검을 가지고 누가 많은 수를 죽이나 해서는 무슨 이 군인이 혁혁하게 1시간 동안에 몇 명을 죽여서는 일본군의 기상을 보였다.
이게 신문 보도에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양아치 같은 일본은 자기네가 저질렀던 남경 대학살을 부인해요. 일본 수상조차도 남경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개구라를 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죠. 이거 낯설지 않아요. 우리 해방 전후에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2년인가 3년 동안에 이 서북 청년단과 한국 경찰 요 두 집단이 중심이 되어서 3만 명 가량인가의 제주도 도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정말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 빨치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빨치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학살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3만 가까운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제주도 전체가 뭐 30만이라든가 인구의 10분의 1을 그냥 그 몇 년 사이에 학살해버린 사건이 있죠.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잡아떼다가 몇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우리 제주 4.3 기념관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이름으로 사과, 이거 국가보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거 뒤집으려고 해요. 4.3 사건 제조사자 빨갱이들을 죽인 것은 정당했기 때문에 그때 국가가 보상하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진짜 빨갱이들이 있다. 이 보상 취소해야 된다. 요거 재조사하겠다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설쳐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설쳐되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많을까요? 1980년에 5.18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 임신부들 가운데 이 공수부대에게 짓밟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도 하지요. 이거 남의 일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요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는 내가 그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2장 1절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는 불질러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입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2장 4절에 유다는 이런 거지 않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까닭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차이인 거죠. 이방에게 요구가 되는 건 지나치게 끔찍한 전쟁 행위예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정도로까지 사람을 짓밟아서는 안 되지. 이게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건 뭐냐?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궁금한 건 어떤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 옆에서 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 문제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린 것. 요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까닭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안 올라가냐? 그렇지 않지요. 전부 심판대에 올라가요. 열방을 심판하는 근거는 뭐냐? 전쟁 중에 참혹한 행위. 이걸 거고 요거를 좀 더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라는 건데 아마도 그 율법 떠났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양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짓밟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훨씬 세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끔찍한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일상 속에 가난한 자 짓밟았다라는 것.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까닭이라는 점이죠. 그러니 훨씬 세지요. 훨씬 더 강하고 센 규정들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리 다음번에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건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건 요 나라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나라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세속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속 국가도 찝쩍거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이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다섯 나라죠. 다섯 나라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뭐냐 보았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에 이루어진 지나치게 참혹한 행위, 이더라, 약자에 대한 철저한 짓밟음, 이미 등 돌리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죽여버린다든지 전쟁 포로로 사로잡아서 노예로 넘겨버린다든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든지 이런 전체를 공통되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도주의인 거죠. 인간에 대한 존중, 요게 이 다섯 나라,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적인 근거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요 규정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요게 구약의 자연법을 보여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세계에 기본적으로 천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규칙, 이게 우리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모스 1장 보면이 딱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연법의 영역이 있고 그 자연법의 핵심이 뭐냐? 인도주의, 사람에 대한, 우리 힌두주의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이겠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요거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휴머니즘, 요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실 이거 이방 나라들에게만 핵심이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저는 참 중요한 법이다 싶어요. 왜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리킬 때 율법이라고도 했다가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했다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부 구약을 가리키는 신약 시대 때의 이름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핵심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람 사랑이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약을 요약한다. 납득이 돼요. 둘 중에 뭐가 하나로만 한다면 뭐예요? 저는 그래도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내세운 게 뭐냐? 사람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게 주님께서 생각하신 구약의 핵심이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더 심란한 건 여기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도 없고요. 우린 이거 없으면 알레르기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 성령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그 어떤 이야기도 말빨이 안 통하. 교회 바닥에서는 말빨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속되고 세속적인 말로 복음 진리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 싶은 거죠. 우리는 뭘 말해도 다 교회 바닥 용어예요. 온통 교회 바닥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온통 용어 자체가 전부 우리 바닥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장 속된 말로 종교적인 용어이지 않게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예수님만 그러나요? 바울도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율법 전체를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인본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본주의를 영어로 하면 100이면 100 이건 휴머니즘일 겁니다. 정말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냐 싶은 거예요. 방금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인데 하나로 말하면 뭐냐? 사람 사랑해라.
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였더라면 뭔가를 만들고 그 앞에 갖다 바치고 그 앞에 절하고 금덩어리를 만들고 난리법석이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절대 드러내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귀히 여기기 밖에는 없겠지요. 저는 신본주의의 본질은 인본주의일 거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유일한 길일 거다 싶은 겁니다. 신본주의의 진짜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인가요? 7장인가요? 5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가 AD 1세기에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던 시대예요. 모든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던 시대인 겁니다. 로마는 이거 절대 건드리지 않았더랬죠. 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은 적어도 복음서에 보건대 단 한 번도 우상이나 남의 종교에 대해 찝쩍거리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한 번도 우상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유일한 존재가 뭔가요? 만몬이지 않습니까?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내 왕이지 둘 다 왕은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는 뭐냐? 우상이지 않아요. 재물이더라 라는 거죠. 재물이 주인 되는 세상. 이걸 한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 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이지 절대로 인본주의일 수가 없겠다 생각을. 근데 교회는 자본주의를 신주단지 받들듯이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마치 복음 진리기라도 한 것처럼 신주단지로 받드는데 인본주의를 욕하고 씹는 것에 이 설교 강단들마다 난리법석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 없는 사람 전부 이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휴머니즘의 근본은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을 귀히 여기기,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기, 이거야말로 저는 복음적인 가치다 싶어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를 때려칠 거냐? 못해요. 우리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기억할 일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명심을 하고, 이 돈이 주인이 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람을 귀히 여길까? 저는 이게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겠다 싶은 거죠. 이 열방 나라들에게 요구되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인도주의는 저는 그 점에서 이거 복음의 본질에 닿아 있는 가르침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막판이 조금만 더 하면은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럼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전쟁을 하긴 하되 지나치지 말아라. 제가 보면서 깝깝한 게, 아니 그게 가능해? 막 죽이려다가 한 번만 찌르고 말자. 뭐 이게 인도적인 건가? 막 이게 도대체 전쟁하면서 인도적이다라는 게, 인도에서 전쟁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쟁에 가장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 중에 인도적인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 전쟁 반대일 거다. 진짜 인도주의라면 어떻게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결국 아모스 1, 2장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전쟁 없는 세상,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는 세상. 아까 안 했던가요? 이 보습과 낫의 나라, 그게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발거고요. 봐야겠다 싶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에 가면 미가서 4장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열방이 몰려와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나수로 바꾸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모든 열방이 와서 전부 이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 소위원서 전체가 한 권으로 생각할 때 저는 아모스의 1, 2장과 미가서 4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표어다 싶어요. 전쟁 없는 세상.
우리 왜 여기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서울 분들 왜 우리 올해 1월 달인가 겁나 추웠던 때 있잖아요. 서울이 영하 18도 내려가고 체감온도가 막 영하 25도, 대전도 겁나 추웠을 겁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뒤지게 추운 날 서울의 시청 앞 광장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내용이 뭐냐? 북한핵 철폐를 위한 기도회였었고요. 북한핵이 말이 되냐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주장한 게 그때가 사드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시스템이 사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드가 영향을 우리나라에 어디 제주도인가 어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드가 와야 된다. 우리를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두어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면서 막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그래. 내가 보면서 제가 겁나 깝깝했던 게 우산 제가 사드릴게요. 우산 제가 사드릴 테니 뭔 미국의 핵 우산이 없으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할 것처럼 박근혜는 그런다 쳐요.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보면은 남의 나라의 우산 밑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안전이 돼야 된다. 겁나 강대국에 그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전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칼을 가져야 돼.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양아치지.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저는 신앙 고백이 기독교인이냐? 동의 안 돼요. 신앙 고백을 겁나 세게 하는데 헥헥거리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무슨 전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실천이, 그 사람의 삶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어요. 무의미하다. 진짜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좀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싶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전쟁할 때 살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 없는 세상인 거고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현실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저는 아모스가 말한다 싶어요. 전쟁에도 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왜 기업 간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기업 간에 막 경쟁들이 되고 전쟁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걸 우리가 보통 왜 상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마트가 동네까지 들어오지 마라. 동네는 동네 슈퍼가 하고 빵집도 동네 빵집들이 하면 되지. 삼성이니 현대니 이딴 데에서 베이커리까지 다 해버리고 두부까지 다 팔아버리게 돼버리면 전 요거 상도에 어긋나는 짓이겠다 싶은 거죠. 기업 간의 경쟁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쟁하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모스 1, 2장 말씀에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래도 지켜야 될, 인도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 지켜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은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 없는 세상. 이게 저는 교회의 소망이고 꿈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